어머니는 7남매를 낳으셔서 자녀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3남매 키우는데도 굉장히 힘들게 키웠는데 7남매를 키우신 우리 어머니 생각하니까 어떻게 7남매를 키웠을까.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사촌 형님들을 어려서 3살 때부터 셋을 데리고, 우리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3살 먹은 그 사촌 형님들을 저희 어머님이 또 맡아서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총 10명의 자녀들을 양육하셨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집안일만 해서 10명의 자녀를 양육하겠습니까? 요즘 하나 낳아도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집안일도 하시면서 또 장사도 하고 텃밭에 가지고 또 시장에도 나가시고 또 산에 가서 나무도 하시고, 많은 부모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참 힘들게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좀 성장하고 좀 부모님을 좀 제대로 모시려고 하니까 어머님은 기다려주지 않고 치매가 왔습니다. 치매가 발병해서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5년 동안 저희 집에서 모시면서 저희 교회도 나오시고, 더 이상 치매가 더 강해져서 중증 이상으로 이제 어떻게 집에서 할 수 없어서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갑자기 위독한 것을 또 상황이 되셔서 병원으로 갔는데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셔서 이제 요양원은 안 되고 요양병동에서 생활하시다가 한 2년 전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부모님들은 자녀를 딱 낳은 다음부터 이제 인생이 바뀝니다. 부부를 위한 인생이 없고 이제 자녀들을 위한 인생으로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교적 풍습이 젖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마치 부모에게 불효하는 종교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에게 제사를 모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기독교가 참으로 부모에 대한 효용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2돌판 가운데 첫 번째 돌판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이 인간의 으뜸되는 계명입니다. 저희 가정도 7남매 가운데서 누가 가장 잘 사느냐, 부모님께 효도했던 자녀들이 보니까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위해서 헌신하고 이랬던 사람이 자녀들이 최고 잘 살고 빚도 없고 그냥 잘 살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 죽어가는 가운데 그 현장에 함께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그걸 가상 7언이라고 그러는데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중에도 그 어머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최후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에 있어도 인륜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하여 하실 바 책임을 다했습니다. 여자여 이러니까 좀 함부로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당시 기부인들에게 쓰시는 극존칭의 말입니다. 아마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어머님이시여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친이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예수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저희 어머님보다 저희 큰 누나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결핵으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혼절하더라고요. 부모보다 먼저 간 자식을 볼 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장례식 때마다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발인 때는 우리 어머니 못 오시게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진 것이 고통스러웠고 또 마지막에 아들이 자신은 살아있는데 아들이 먼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째지는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육신의 어머니에게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가 오래전에 고등학교 3학년인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주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데 갑자기 체육 시간에 그냥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좀 치료하면 괜찮겠지 하는데 이 응급실로 못 가고 중환자실로 올라갔어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고등학교 2학년 어린아이로 죽었어요. 장례식에 모여드는데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내 자녀가 아닌데도 친아들이 아닌데도 조문을 왔는데 눈물이 그냥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그 남자친구들 반 친구들 여학생 남녀공학인데 여학생들이 다 조문을 하는데 이건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막 힘들어서 이 자리를 그 자리를 그냥 벅차고 싶을 정도로 막 공황장애가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 예배하러 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선지자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선지자가 이 예수님을 껴안으면서 마리아에게 딱 한마디 예언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어머니 마리아 앞에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무 죄 없이 아름답게 순전하고 깨끗하고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상적인 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단번에 익사했다는 소식만 들어도
우리는 부모들은 미쳐버릴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서서히, 금방 죽으면 차라리 나을 건데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격심한 고통 가운데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머님이시여,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우리 표현이고 성경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고통스러워 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극렬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님의 뒷일을 염려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극진한 효성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효행을 좀 배워야 합니다. 구약에는 효행에 대한 교훈과 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며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리고 잠언 15장 1절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아이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세 자녀 키워보니까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두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은 모친의 부양 책임을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어머님에 대하여 하실 바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믿을 만한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봉양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아무에게 지상에서 남은 생애를 아무에게는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이해하고 또 순종할 만한 그 제자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조금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할 때는 주님의 섭리가 있고 각자가 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하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봉양을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남은 내 가족들의 생애 전체를 의탁할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님을 부탁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체포되셨던 목요일 밤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된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같이 동일한 죄인으로 취급해서 같이 체포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망가요? 맨 앞에서 조는 것들이 잘 도망가지. 아멘 안 하는 것들이 잘 도망가지. 그리고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것들이 잘 도망가지. 틀림없어 이 세 부리는.
그런데 아멘도 잘했고 졸지도 않았던 당시 요한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요? 물론 예수께서 가장 사랑했던 3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예수님 체포될 때 자리 지켰어요? 같이 도망갔어요? 같이 도망갔어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도망갔던 그 목요일 밤에 이 요한은 참 마음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까지 따라갔을 때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고 70명의 제자들도 도망쳤을 때 도망갔던 현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어떤 심정으로 요한이 다시 돌아왔을까요? 아마 요한은 이렇게 다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저까지 도망가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다시 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갈보리 언덕에 도착한 요한이 이제 도망갔다가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은 주님이 가장 어려울 때 도망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고 평생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그 순간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요한에게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 요한아, 이제부터는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네가 마지막까지 좀 부탁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요한은 끝까지 자신은 원래 배반자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갈등하지 않고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인생의 말년을 보냈던 에베소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섬김으로 예수님과의 약속을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사실 요한은 그렇게 훌륭한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와 별다를 거 없습니다. 요한은 중간에 낙심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자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고 또 주님을 버리고 우리 좀 주님 섬기기 조금 우리한테 좀 해가 되고 불리하면 주님 떠났다가 또 좀 살만하고 좀 위험이 없고 괜찮을 때 다시 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너 왜 그렇게 치사하게 그랬어? 라고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 따라가는 길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고 포기가 없고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축복은 괜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복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또 복을 받을 만한 삶을 또 살아야 합니다. 요한이 받은 축복은 뭘까요?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는 90세까지 장수했다고 합니다. 믿을 만한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15세에서 18세 사이에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습니다. 예수께서 33살에 돌아가셨으니 아마도 그때 마리아의 나이는 한 45에서 5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가 90세까지 살았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리아는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요한이 20살이었다면, 20대 중반이었다면 요한은 무려 60대 중반이거나 70세 가까인 노인이 되었는데도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70세의 나이로 마리아를 끝까지 잘 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지금 사도 요한과 같은 제자들, 12제자들은 세계 도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 위대한 복음의 영웅들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감사를 받고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뭐 하고 있었어요? 요한은 그때 고작 하는 일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십자가 위에서 명령하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집에서 봉양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집안일이 쉽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한 달 회사 일 그만두고 집안일이 쉬워요? 회사 일이 쉬워요? 회사를 안 다녀서 대답을 못 합니까? 그래도 분위기상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쉬워. 집안일이 쉽다고? 아니야, 집안일 어려워요. 해도 티도 안 나고 끝도 없고, 설거지 해놓으면 이놈이 와서 또 먹고, 세탁기 돌려놓으면 이놈이 와서 또 먹고, 이것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이에요. 더욱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 생전에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도라고 지금 세계를 누비면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위대한 사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는 일이란 70 노인이 되기까지 고작 남의 할머니 뒷바라지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요한은 자기를 스스로 가르쳐 스스로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렇게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보다도 12제자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가장 큰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할머니 앞에서 젊은 시절에 자기의 꿈이 노인 봉양하면서 산산조각 났을 때 요한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베드로, 야고보, 사도 바울, 도마, 안드레,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가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며 복음의 영웅들이 되어가고 있을 때 그 자신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노인이 되기까지 마리아 봉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의 명령이었고
자신은 주님의 도구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렸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요한의 인생은 무력하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힘없고 연약한 한 여인을 40년 가까이 봉양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할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주님과 남모르는 은밀한 교제를 넓혀가면서 그의 신앙의 인격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져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 생전에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 이방인보다도 더 사람 대접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러 갔어요. 요한의 생각에 너희들 유대인들이 사람 대접하지 않은 너희들을 위해서 전도하러 왔으면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앞에서 졸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할 줄 알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도 환영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들에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환영하지도 않고 특별히 맨 앞에서 졸고 있는 저것들은 그냥 하늘에 불이 좀 나타나가지고 그냥 튀겨버리시죠.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아들이에요. 성경 안 읽나 봐요. 우리의 아들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 요한은 성질을 더럽게 급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마리아에 대한 봉양이 끝났을 때 주님은 이미 노인이 된 이 요한으로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질 급하고 위협심이 많은 요한에게 사랑의 편지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선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요한이 마리아 봉양하면서 똥기저귀 이런 거 다 수발 들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에 대한 주님의 상급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마리아를 모시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인생에 대한 통찰력, 사랑에 대한 이해, 주님과 남모르는 교제가 깊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신약 성경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의 이 공간복음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심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아멘 안 해도 요한 2서를 기록하고 요한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은혜와 축복을 요한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요한아,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시기를 주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